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계속 참석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준비해온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오건 선교사님이나 갈렙 선교사님은 장성급입니다. 네. 갈렙 선교사는 한 4스타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오건 선교사님 한 2스타 정도? 저는요, 3스타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단 소위나 중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다가 제가 매를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 매를 나중에 맞아서 제가 부담이 많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전 탄자니아 김친일 선교사이고요.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함께 이제 간증하는 시간 같이 나눴던 김친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탄자니아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함께 선교의 간증을 나누셨던 우리 선교사님들과는 한참 차이 나는 이제 후배이자 이제 막 따라가는 이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탄자니아에 갔을 때 적응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자마자 차도 없고 비포장도로에 비만 오면 거의 무릎 위를 차는 그런 물바다였고, 또 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을 차로 갔다가 장을 보고 3시간, 4시간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게 참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현지인 예배를 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현지인 예배는 찬양을 한 2시간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이제 설교를 섞어서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돼요. 우리 글로리아 성도들은 별로 안 놀리시잖아요. 안 놀리시는 게 당연하신 거고, 저희는 와서 봤더니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거의 12시간 넘게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앞에 송구한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탄자니아 갔을 때 이제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제 예배를 많이 들어봐야지 1시간 반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있다가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서 섬겨야 되겠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도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힘들고. 근데 소식을 와서 보니까 이거는 탄자니아 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 찬양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거기에 강당에서 선포되는 그 불같은 말씀. 오늘 같이 봤지만 같이 앞에 나눴지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이 강당에서 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적응할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가 그 예배도 힘들지만 그 형식도 힘들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곳이 탄자니아입니다. 주로 영파가 많습니다. 영은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신학 공부도 잘 안 돼 있고 성경 공부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로 이제 복받아라예요. 물론 이제 탄자니아는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뜨겁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줍니다. 기본적인만 가르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가지고 놉니다. 드럼을 줍니다. 드럼을 기본적인만 가르쳐요. 하루 종일
협업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음악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음악적인 감각과 어떤 그런 어떤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은 반드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지 그게 건강한 영성이 되고 그게 바른 영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게 음악적인 충만한 그런 영성이 있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는 뜨거운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된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강단에 선포가 안 돼요. 그래서 철화를 하면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합니다. 탄자니아 교회가 이런 어떤 방음도 안 돼 있고 그냥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럼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피커도요, 좋은 거 씁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갖다 줘서. 이런 소리가요, 방음이 되지 않고 그냥 울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는데 이 스피커보다 더 좋은 사운드로 이게 계속 이제 마을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걸 잘 들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나라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1억 연봉 받는 영을 받아라! 이겁니다. 주로 이제 메시지가 그래요. 예배 형식도 힘들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도 힘들고. 그래서 가립선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적인 이제 선교의 틀을 닦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 위에 찬양이 필요하고, 마지막이 말씀인데, 아프리카는 이 두 단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두 단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큰 이유를 보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국졸이 많아요. 국졸이. 이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탄자니아와 이제 아프리카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이 좌우의 날선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수요일 날 간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몇 가지 문과라 그랬죠. 그래서 저랑 아주 잘 맞는 사역지가 아주 탄자니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과 출신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문과 출신들, 문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성직자님,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나 오건 선교사님이나 이동 목사님을 보면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영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서는 게 제가 좀 송구스럽다 그럴까요? 저분들의 말씀을 제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니까 좀 부담되고 이번에도 부탁받았을 때 목사님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빼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서 순종해야죠.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좌우의 날성과 같은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선교라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근자근 한번 씹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예. 보통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주요 신약의 본문을 이렇게 같이 처음에 본문으로 잡고 나가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오늘 읽은 2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신학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할 관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를 하실 때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는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합니다. 개면 개의 형상으로 창조하고요, 거미면 거미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고, 새면 새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이며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루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보십시오. 사람과 강아지가 대화가 됩니까? 사람과 강아지가 대화가 돼요? 안 되죠. 사람과 강아지는 대화하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왜요? 왜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형상이 다른 겁니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도공이란 강아지와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 이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음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흠양하는 소리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다른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만들으셨어야죠. 다른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왜 하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에 깨어진 이 관계에서요,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자연 만물과 인간이 뭔가 소통을 하는 것처럼, 집에 기른 이 강아지와 인간이 뭔가 소통을 하는 것처럼 강아지 이름조차 사람 이름으로 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인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 혹시 사람의 이름을 붙이셨다면 당장 바꾸십시오. 창조 원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말로도 나누시고요, 감정으로도 나누시고요, 느낌으로도 나누시고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대면을 하시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도 대화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대화라 그래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얼굴로도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띡 하고 복을 주셨냐?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지금도. 그러면서 전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지경을, 그렇죠, 넓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은 이 지경이 정해진 지경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될 텐데 확장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지경도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꽃 하나를 만드셨으니까 너 이 꽃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더 많은 종류의 꽃이 있을 텐데 이 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제와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는요, 반드시 선교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 전이나 후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타락 전의 말씀이죠. 3장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나라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그 지경을 넓히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오건 선교사님 말씀 나오셨던 그 신약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갈리스본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도행전에도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세대에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전 인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며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창조의 원리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원리 가운데 대명령인 성교가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구별하는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창조의 원리대로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사고가요, 이 성교라는 사고에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같은 영혼은요, 염소 같은 영혼은요, 지경을 넓히지 않고요, 자꾸 모여요. 자꾸 모여서요, 자기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꾸 모여서 뭔가를 많이 축적을 해서요, 이것이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유기된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꾸 모이긴 하는데 도대체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저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하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범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에는 딱 두 가지 족보만 흘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와 그렇지 않은 백성의 족보만 흐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가 흐르는데 가인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모이는데요, 당체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재산을 모으는데요, 당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데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화려한 무기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요. 당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지경이 확보되는 데는 당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에녹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누구죠? 에녹.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 올리신 에녹이 있죠. 그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에녹과 똑같은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도 있습니다. 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가인이 딱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짓는데 이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그리고 이 에녹 성을 짓고 이 에녹의 자손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아들 이 유발은요, 수궁과 퉁소를 잡는, 즉 음악을 이제 다루는 자의 조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두발가인은 녹과 쇠를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가축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가축이 있죠.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럴 때 이제 가축을 쓰는 단어와 그냥 많은 욕심 때문에 이 가축, 저 가축 다 얘기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이게 기르는 그런 가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에 흐르는 이 가축은 그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이 가축도 기르고 저 가축도 기르고 재산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죠. 수금과 비파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수금과 퉁소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퉁소라는 것은 인간의 흥과 인간의 여의를 즐길 때 쓰는 단어가 주로 퉁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발가인 구리와 새. 이제 구리와 새는 예전에는 이제 농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도구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에녹과 그의 아들의 라멕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일으키는 것은요. 다 인간 중심적인 성에 갇혀가지고요. 다 내 것. 가축을 쳐도 다 내 것이에요. 그 성 안에서. 에녹이라는 성 안에서. 수금과 퉁소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도요. 다 인간 중심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위대한 녹과 쇠로 무기를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멕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찬양을 해요. 마지막에. 아다와 실라요. 이제 라멕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노래.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아주 심도 있게 들어봐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여왔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들을 많이 죽였다. 누군가 나를 상처를 입고 누군가 나에게 상함을 줬던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죽여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 번 죽인 게 아니에요. 계속 죽여왔다는 시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하는 벌이 70배다. 이것은 자기가 벌을 많이 받을까 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인을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7배의 벌이 내려졌다면 나한테 한번 70배의 벌을 한번 내려보세요. 나한테 한번 70배의 벌을 내려보시라니까요. 내가 끄떡이나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을 짓죠.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문화입니다. 도시문화.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인간을 위한 각종 잡다한 것들을 갖다 지어놓습니다. 또 인간의 탐욕을 위한 각종 금은부화를 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안위와 스스로의 명예를 추구하고자 이 성과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동일하게 이어져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살면은요, 아파트에서 사시면은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 그거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럴 만한 것이 눈에 혹시나 보이십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 그 성 안에. 그래서 예전에 그 영성 수도사들이 막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죠. 그래서
도시 안에 그전에는 그 고난 때문에 로마 제국이 주는 고난 때문에 지하에 갇혀서 카타콤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던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그 고난이 없어지니까요. 도대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온통 다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백성들은요, 사람들은요, 유기된 백성들은요, 이 가인의 족보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을 딱 정의하는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입니다. 3절과 4절.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올 때 제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나.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 지경을 확장하라고 얘기하셨던 그 창조의 명령과요.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조의 명령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해요. 이삭에게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야곱에게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지요, 절대 내 것, 우리 성에 갇힌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냥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가장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꼭 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그룹을 이끌게 된다면, 또 어떤 교회를 이끌게 된다면, 어떤 선교지를 이끌게 된다면 난 꼭 이런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선교지, 그 모습의 원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죠. 걸어버립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요. 8년 동안 앉아있던 애니가에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바로 일어나 버려요. 동이란 마을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이요. 베드로에게 그대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요. 이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함께 모이는데 서로 물건을 통용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첫 모습에는요. 교회에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것도 날마다. 마지막 특징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해요. 부흥하는 교회죠. 복받은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자꾸 모이는 교회가 복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실까요? 창조 원리에 맞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갈렙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본문 8장 1절에 누가 등장?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큰 고난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큰 고난을 주니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은요.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가족은요. 물질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요. 반드시 땅끝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라도 찢어야죠.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큰 박해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지경을 높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태장을 맞아도 가고요. 배가 3번 파선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가고요. 독사에 물려도 가는 거고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고요. 옥에 갇혀도 가는 거고요. 그 목이 단두대에서 잘리더라도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선교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지경을 넓히는 나라에 복을 주실까요? 지경을 넓히는 가족에게 복을 주실까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은요.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령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에 헌신한 나라, 선교에 헌신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3명만 소개를 할까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죠.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연 선교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다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이 17세기와 18세기에요. 이 선교를 주도해 나갑니다. 영국이 17세기와 18세기를 정의할 때 역사적으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셨을까요? 물질적인 부분 다 제껴놓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축복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원래 영국 사람은요, 게르만족에게 쫓겨서 바다를 건너간 야만족이에요. 글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이제 영어라는 게 라틴어에서 헬라에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영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요, 섹스피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어는 진짜 변방언어였어요. 변방언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요, 독일 군대를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던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문화도 없죠.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힘도 없죠. 그런데 그 나라가 17세기와 18세기가 되니까요, 세계에서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잘난 게 있다고? 아프리카와 우리나라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는 이미 14세기에 복음이 증거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 역사가 겨우 130년 전이에요. 우리보다 약 400년, 45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땅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그 땅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은요, 그 땅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 단도대 해가지고 3,000명이나 죽이고. 뭐 잘한 게 있어요? 왜 영국을 이와 같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 세대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인도에 가고 중국에 가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향했더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지경을 확장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보면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 이제 가족을 끌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신은 남아서 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는 도저히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아내에게 하는 말,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침을 지으며 그 굴뚝에서 나는 그 연기를 묵상케 되었는데 나는 그 땅을 꼭 가야 되겠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가게 했냐 이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음식을 지을 때 큰 돌 3개를 놓습니다. 이렇게 3개, 벽돌 같은 돌 3개, 3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얹어 놓고 거기다 이제 음식을 해요. 그름 시커매지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모습을 생각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그 땅을 또 가냐 이겁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아내도 동행을 합니다. 가자마자 아내 죽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다 같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항구를 건너서 나서 내지로 들어가는데요. 이 선교회 인원든지 한 2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사들 중에 58명이 죽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요, 21명이 죽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경을 확장을 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경을 확장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하고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 받아야 합니까? 복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요, 지경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 받아야 합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지 글로리아 교회가 복 받아야 합니까? 아멘? 그 나라가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불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열정으로 나갈 수 있고요. 어떤 감동으로 나갈 수 있고요. 어떤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감동이 떨어지면, 열정이 떨어지면, 마음의 감동이 떨어지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아멘. 반드시 나갈 때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할 때요,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랍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없이 하는 선교요, 감동이 떨어지면 사업이 됩니다. 성경이 없이 하는 선교요, 열정이 떨어지잖아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없이 하는 섬김이요, 섬김의 열정과 감동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 확장의 길에, 그 선교의 길에 우리를 헌신했을 때 반드시 우리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세대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미국과 한국이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왜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그냥 우선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선교의 전진 프론티어로 세웠느냐? 그것은요, 그 나라에 이 성경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내시고 싶은 대학교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원래 신학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데. 이때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 부흥의 운동이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부흥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 부흥의 운동이 어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실 때 아주 이 날선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선포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라는 이 설교자가요 설교를 하는데 이 너무 뛰어난 학자입니다. 13살 때요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다 떼요. 그 대학을 16살에 졸업을 하며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면서 설교가였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원고를 쭉 읽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지금 제가 아무런 제스처 없이 원고를 1시간 반 동안 읽는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여기 100%는 아마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요 원고를 쭉 일어나는데요 한 20%는 읽었을까요? 앞에 20%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읽고 있는데 설교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바닥을 댕굴댕굴 들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감동을 받으니 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회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세대들이 일어나 결국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선교의 지향으로 나갔던 그 선교의 그 흐름 속에요.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그 많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그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그 세대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요. 어떤 감정적으로도 오지 않았고요.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으로도 오지 않았어요. 다 뭐를 들고 왔냐면요. 다 이 복음을 들고 오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서도 있는 것이고 아니고 어떤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세워놓은 이 말씀의 터, 이 말씀의 터가 든든히 굳건하게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돼야 되고요. 나의 사명이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의 사명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의 나아갈 길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어느 순간 이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교의 대사명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 사명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사명에 충만한 길을 가실 때 그 은혜의 길에서 절대 좌우의 날선 이 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의 터, 이 말씀의 터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지경을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명의 길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이 사명의 길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들으셔서 이 말씀의 검 위에 지금까지 세우셨듯이 하나님 이 말씀의 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명령,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주의 영혼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명령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각기 다 내 것 우리 그 성 안에 갇혀서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의 등잔 위에 없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이 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의 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복 위에 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던 이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돌아가기 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 하실 때 중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이 땅에 옳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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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민족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른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하나님이여 철회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정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을 가지며 바로 설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터 위에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나라와 민족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 5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간구 소리를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선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터 위에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했던 단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단일의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남은 구루토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부패한 것들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말씀 위에서 이 나라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죠. 큰 뜻을 품고 부전을 품으세요.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이루시냐면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지금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열쇠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혹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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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해답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되는 것을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돌파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비전을 빚고 기도하는 자들, 아베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성취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시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 가정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아무 염려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또한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르시고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이들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더 좋은 길을 여시고 더 좋은 아름다운 길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업장 위에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이여 모든 평통하고 아버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일 뿐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사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탕하고 방탕한 것들 이 시간 끊어지기를 원하며 각 가정에 있는 저주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를 주관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소리를
하나님의 시간 들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 되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방패 되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 되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들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키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막힌 것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뚫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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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개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막혀진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닫혀진 눈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무리 기도와 그 기도는 이제 갈렙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설교하신 갈렙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대체 신학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자리를 빼버리고 교회를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집어넣은 적도 없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저희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다시 때 나라가 재창립이 됐는데, 성경의 중심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민족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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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그들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여러가지 세계 속에서 미움을 받는 민족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이여, 한 번도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주님, 하나님이여, 한 번도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던 주님,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장자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민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성전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올라가는 그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발등성이 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꿈에서라도 나타나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밥 먹을 때라도 나타나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닫혀진 눈들을 여사 아버지 성경 속에서 아버지 메시아가 예수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한 분만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민족들이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민족들이 하나님이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억압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에서 뜨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장님이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와 공의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무술술이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거짓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산주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경제적인 부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장을 열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꼭 다시 회복하고 축복해야 줘야 된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원해서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고백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좌우의 날쌘검으로 우리를 찔리게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저 그 술에 쪄들어 있어 마귀에 쪄들어 마약에 쪄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오른손을 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우리가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선포한 이름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일주일 동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